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된 메시아의 시대를 도래케 한 것이다 라고 언급하곤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의 나사렛 설교 본문입니다. 여기 제가 화면에 인용을 했는데요. 자, 화면에 인용된 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오늘 이 성경이 너희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셨다. 자,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하신 설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구조상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구조를 좀 보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1장, 2장에 역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역시 마태나 마가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세례자 요한, 엘리야로서의 역할이니까요.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신 사건, 그 사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계보가 들어 있습니다. 세례와 시험 받으신 사건 사이에. 자, 시험 받으신 다음에 14절 보면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역시 마태나 마가와 더불어서 누가도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마태 마가에는 없는 내용이 여기 한마디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역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구체적인 사역으로 나사렛 설교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사역이 있었는데 그런 사역을 다 차치하고 나사렛 설교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려고 한다라는 의도를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나사렛 설교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연대기적으로 후반부에 들어있는데 그걸 맨 앞으로 끌어오고 있어요. 누가가 볼 때는 그만큼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 짓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이길래 이처럼 누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맨 앞에 소개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인용.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메시아적 희년을 내다보는 예언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희년을 선포할 것인데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고대를 하고 있던 구절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읽었습니다. 나사렛 회당, 당신의 고향에서. 그러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가 쫑긋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고대하고 있는 약속을, 그 핵심적인 본문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저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를 하시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그 성취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 자리에 성취되어 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메시아적 사건으로 내다보았던 예언의 성취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즉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과 더불어 메시아의 시대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현존해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맨 앞부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 가난과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시대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부자에게는 그러면 이 복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선포된다 라고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이 성취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난한 자 사이의 관계를 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가난한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가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가난하기를 바라실까요? 부유하시기를 바랄까요? 그걸 우리의 추측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우리 김 교수님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모압 언약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자,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과 화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과 화. 참고적으로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이에요. 화는 15절부터 68절까지 50, 5, 6, 7, 8 54절입니다. 저주가 굉장히 길죠. 그만큼 경고적인 본문이다 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먼저 복에 대해서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순종이 조건이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기에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4절에 보면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인데 네 광주리와 떡반죽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1절 끝에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신다. 멸하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뽑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버릴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미 예언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 복과 저주가 있는데요, 복은 풍성한 것이고 저주는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소산이 빈약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저주는 뭔가 하면 아예 땅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이 복과 저주는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지금 언약을 맺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 백성에게 이런 복을 내리겠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그 백성 전체가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 누구는 잡혀가고 누구는 안 잡혀가고가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안 잡혀가고 순종 안 한 사람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백성 전체에게 공동체적으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언약은 공동체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내다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근데 그 복 받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복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취의 결과일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취의 결과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을 드실까요?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들 편을 드십니다. 부자는 원수로 여겨요. 그래서 시편과 선지서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도우시는데, 부자는 원수로 여겨서 그들을 저주를 내리십니다.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그 말은 뭘까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가난한 자를 착취해야지 될까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도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줘라. 핵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그러니까 이 명령을 잘 지키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고아라고 해서 굶거나 과부라 해서 먹을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라 해서 잠잘 곳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걸, 입을 거를, 거할 처소를 제공해 주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럼 명령 지키지 않은 가장 두드러진 현저한 증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제나 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러지 못한 역사입니다. 오히려 후대에 가면 갈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는데, 더욱더 안타까운 건 뭐냐? 부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명령 잘 지켜서 부자가 됐다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이 찌질하게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이다 라고 정죄까지 해버려요. 이게 타락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타락한 종교 체계의 타락한 신학의 평가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먹을 걸, 입을 거를, 거할 처소를 제공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너무나 자명한 명령을 지키지 못하여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보니까 이게 약이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편을 들었어요. 부자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다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포로로 보내버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부와 가난의 기준은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기준입니다. 땅이 있어야 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팔고 팔다가 땅 팔아버리고 그리고 종으로 팔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지위를, 원래 재산을 돌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그 희년이 지켜졌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렇게 불순종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가난한 자가 됐을 때 바라보는 대상이 누굴까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가난한 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부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왕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착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쳐다볼 대상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의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단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자 모두가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가난과 무관치 않아요. 사회, 경제, 정치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난함 자체보다도 가난한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의 태도, 이게 가난한 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시편에 보면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가난한 자라고 표현해요. 비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를 가난한 자로 인식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가난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의존적인 것입니다. 의존적인 것.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여기 그 헬라어에서 그 누가복음 4장에서 헬라어로 사용된 가난한 자의 가난함이 푸토코스, 가난한,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의 가난한을 의미하는 너댓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푸토코스의 의미가 뭐냐를 이제 이렇게 쭉 보면 가장 낮은 상태의 가난함,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조금 더 현실 속에서는 직업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그런 가난한 자의 대표로 얘기할 수 있죠? 거지. 근데 거지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죠. 뭐죠? 거지에게 있으면 굶어 죽어요. 이게 있으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대학원 나온 거지인데, 저기 동대구역에 딱 그 좌판을 열고 저는 대학원 출신 거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5만 원 이하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딱 써놔봐요. 그 사람 뭐 굶어 죽었다라고 얼마 후에 나올 거예요. 자존심은 거지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거지는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푸토코스를 거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실제로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 번역을 할 때 나사로 나오잖아요. 나사로와 부자 비유, 비유인지 이야기인지 사건인지는 뭐 학자들에 따라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나사로를 얘기할 때 거지 나사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에 보면 가난한 나사로, 푸토코스가 형용사로 붙어 있어요. 그걸 거지 나사로라고 했어요.
그의 역할이 거지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가난한 자의 특징을 살려주는 번역이에요. 거지의 상태가 푸토코스의 상태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의 생존을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자를 기대하시고 그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은 태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저의 생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태도로 빈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있습니다. 저거 있습니다. 내세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왕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거지입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난한 자.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경제적 가난과 무관하지 않고 지금 이 이사야 61장 상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 그 복음을 가져오는 인물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 메시아로 지금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라고 나사렛에서 당신의 고향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61장을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포로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이 사상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희년구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유대계의 종말론적 이원론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누구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할까요? 누구로부터의 해방?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탄으로부터의 해방. 사탄의 굴레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사탄의 굴레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리면 귀신을 내쫓아내고 병든 사람은 병을 회복시키고 죽음에 이른 자는 죽음을 극복하도록 해주는, 해방을 시켜주는, 그게 사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가르침과 기적으로 나타난다 했는데 기적이 가르침과 대등한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에. 왜요? 해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이 해방 역할을 해야지 돼. 해방 사역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다시 볼 겁니다만은 12장 28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에프다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여인의 아들이,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뱀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해방사건, 원시복음이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다양한 가르침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는 8개의 비유들이 있는데 8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자, 그 비유들이 현재성들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유들이. 대표적으로 한 비유를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두 비유가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 시제를 먼저 보면요, 앞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세 동사, 핵심 동사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팔아 산다. 세 동사가 나오는데 다 현재형 동사들이에요. 돌아가고 있다, 팔고 있다, 사고 있다. 지금 이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 현재형 동사들에서 개역개정은 적절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성경은 여기서 다 과거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근데 45절, 36절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경우는 모두가 다 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 완료형, 부정과거. 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보다 좀 더 앞선 현재적 실체, 실존의 의미를 가장 확고하게 입증해주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때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죠. 즉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발견했고 돌아갔고 팔았고 샀다는 거예요. 돌아갔고 팔았고 산 사건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성을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개역개정은 그것도 역시 현재로 번역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둘 다 과거로, 개역개정은 둘 다 현재로. 그것 좀 하나하나 정확하게 번역하면 안 되나요? 아쉬운데요. 여러분들 성경에다 좀 메모를 해 두십시오.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과거형이다. 세 동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비유들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44절과 45, 46절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그 패턴이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죠? 발견하고 돌아가고 팔고 샀다라는 거예요. 발견하면, 만나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사야 돼요. 이 말은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파는데 뭐를 파느냐? 뭐를 팔았나요? 보화를 사기 위한 값으로 지불한 게 뭐예요? 모든 소유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 예외가 없어요. 다 팔아야 돼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해서도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보화도 살 수 있고 진주도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왜 이런 자기의 모든 소유와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걸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원리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을까 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좀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제자가 사려고 합니다. 이게 제자의 목표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팔아야 할까요? 값으로 지불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산다면 그 값은 하나님께 지불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 쉬운 일일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의 가치, 그게 다 팔아도 쉽게 팔아지는 그런 가치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을 발견한 사람 경우에 보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이야, 이거 대박이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냥 즐겁게 샀어요. 막 저울질하지도 않았어요.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손해본다는 식으로 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며, 이건 엄청난 이득이다.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도 하나님 나라 하나만 사면 이건 엄청난 이득이다. 행운이다. 이런 생각으로 기뻐하며 돌아가 다 팔았다는 거예요.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며 돌아갔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기뻐하며 돌아가는 모습과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부자 이렇게 근심하며 돌아가지 저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부자가 계시다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교회가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요? 교회는 건물도 짓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수도원도 유지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돈은 대개 어디서 나올까요? 부자들에게 나와요. 근데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하면 부자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낙타를 줄이는 거예요. 낙타를 줄여요. 그래서 낙타가 카멜론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모음 하나만 바꾸면 밧줄이 돼요. 밧줄. 카밀론, 애를 이로 바꾸면 카멜론, 카멜론을 카밀론으로 바꾸면 밧줄이 돼요. 낙타보다야 밧줄이 훨씬 작죠. 그러니까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건 역시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해석 그런 사본들이 꽤 있습니다. 매우 후대 사본들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해석의 어떤 시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부자도 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다른 시도가 있었는데 뭐냐면 바늘귀가 진짜 바늘귀가 아니라 옛날 예루살렘의 성문에 있던 쪽문이다. 그래서 이 성문이 닫히면 쪽문만 열리는데 그 쪽문의 별명이 바늘귀였다. 그래서 그 쪽문으로는 낙타가 가져왔던 짐들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어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자기들 가진 거 다 바치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뭐 성전 이제 소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건물 짓는데 굉장히 유리한 성경 해석이죠. 다 바쳐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고고학적으로 그런 문이 있었다는 것과 그런 문을 낙타
바늘귀라고 불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 아쉽죠. 근데 그렇게 막 억지로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 바로 얘기합니다.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곧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부자도 가능하다. 근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예요.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그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게와 가치의 무게와 자기의 모든 소유의 가치의 무게를 저울질을 해야 돼요.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뻐하며 돌아간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월등히 무겁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월등히 무거우니까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의 경우는 이게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너무 중요해서 그냥 그대로 포기할 수 없고 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자기의 가치, 재산의 가치가 월등히 높았다면 예수님에게 욕하고 왔을 다 미친놈 다 보겠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고민하고 왔다는 건 둘 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기 어렵다.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게 많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 무거워서 이게 철커덩하고 이쪽으로 내려가야 된다. 근데 이런 판단을 할 때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자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이런 가치 판단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 하에 있어요. 부자들은 훨씬 불리한 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더라도 이거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가치 있구나라는 영적인 판단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예들이 적지 않아요. 신약성경 안에 보면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더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치 판단을 했을 때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높아야 됩니다. 더 커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크게, 무겁게, 놀라운 가치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런데 판다 했는데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자기의 모든 소유면 여기에 집과 전토가 들어갈 것이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팔죠? 판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좀 더 본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소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는 내게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만 이전하고 그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진짜 소유권 이전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이전하라 했을까? 그 이유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누구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시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항상 내 소유와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거를 내 뜻대로 쓸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이전을 위한 것이냐? 무엇의 이전이에요? 사용권의 이전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쓸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쓸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이냐?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면 중요한 지위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는 나는 참 부자였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내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 이전됐는데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는 영으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게 있더라도 그 모든 가진 것들은 내 게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럼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가난한 자로 살아야죠. 그렇죠? 내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부자인 거예요. 여전히 부자예요. 그러나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면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봐야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게 옳은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러한 태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인데 마가복음의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까 부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소유권을 버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왜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 모든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사건이 한 번씩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언제 그렇죠? 그 사람이 죽으면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그 모든 소유의 소유권은 상속자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이론 한 장도 남겨줄 수가 없어요. 인격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로 이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 바울도 그러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지 않는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방대하고 거대하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가장 섬세하고 가장 일상적인, 늘상 문제가 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는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쓰든 작은 돈을 쓰든,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 어떤 문제를 놓고서라도 우리는 항상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누구의 뜻대로 해야지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내용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처복종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그 투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판다 했을 때, 사용권을 넘긴다 했을 때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졌고, 그 가능해진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십자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해 보려면 옛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회개가 진짜 회개이려면 뭐가 회개를 해야 된다? 호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된다. 옛날에는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거든요. 요즘의 말로는 뭐가 회개해야 되겠어요? 이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지갑에 있는 뭐를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제가 기대하던 답입니다. 돈은 뭐 기껏 써봐야 뭐 몇만 원 가지고, 제가 어쩔 땐 당황을 해요. 여기에 지갑을 열었는데 마침 오늘은 이제 여행 밖에를 나오니까 여기 뭐 돈이 좀 있네요. 집에서 다닐 때는 이 지갑에 현금이 들어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못하는 일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뭐 크고 작은 거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까운 일본에만 가도 현금 없으면 못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앞서가는지, 뭐 카드로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카드를 누구 뜻대로 쓰면 안 된다? 내 뜻대로 쓰면 안 된다. 카드 조심히 써야 된다. 카드 정말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사실 카드를 나도 모르게 쓸 때가 있어요. 고속도로 타고 갈 때 하이패스 쫙 나갈 때마다 삐 소리가 날 때마다 뭐 쓰는 거예요? 카드 쓰는 거예요. 버스 탈 때 티머니 아니고도 있죠. 삑 하면 모든 뭐 신용카드마다 다 있잖아요. 삑 하면 그냥 들어가죠. 돈 생각 안 하죠.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쓸 때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니 이거 참 골치 아파요. 근데 번번이 그거 하나님의 뜻 껌껌이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크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의 가치관에 딱 일치되어 가도록 애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쓸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렇게 고민은 물론 큰 거 쓸 때는 해야죠. 근데 항상 그것을 하는 방법은 뭐냐? 항상 쓰는 방법은 유일하게 내 가치관이, 내 소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 잘 일치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지갑을, 내 카드를 쓰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근데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 부모가 자기 고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부모는 청직이에요. 자녀를 맡아서 기르는. 진짜 자녀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지 내 야심과 내 뜻과 내 목표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내 방식대로 자녀를 함부로 기르면 안 돼요. 양육하면 조심스럽게 늘 기도하면서 이 자녀를 내가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아침 매일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자녀를 위한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항상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그냥 져야 되겠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단회적으로 지는 그 십자가를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진 십자가는 매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해야지 될 건 뭐냐?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우리도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된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허락이 안 돼요. 왜? 내 뜻과 내 목표와 내 경향과 내 가치관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근데 그거를 처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특징은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인데요. 저를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한 분이 좀 큰 목소리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문제한 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부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나라와 결단을 보여주는 교훈인데요. 두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가 현존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존한 상태에서 건축자의 비유는 결단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고요.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는 정반대적으로 결단을 긴박하게 하라, 빨리 해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가 되는 조건이 26절, 27절에 있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는 소유를 판다, 소유를 버린다, 소유를 미워한다, 다양한 방식의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판다, 버린다, 미워한다. 예,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권리를, 소유권을 부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그와 연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연관된 내용이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미워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다.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만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좋아하는 것을 미워하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말은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예, 버린다, 판다,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것들에 대한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짐으로써 가능하다. 그래서 소유권을 버리는 것, 미워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아까는 미워한다 했는데 여기는 버린다 했어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모든 관계와 소유들을 미워한다, 예, 십자가를 진다, 소유를 버린다, 다 같은 개념들이고, 결국 이 두 비유는 제자의 조건인 가족 그리고 모든 관계들을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 버리는 것,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 버리는 것으로 감싸여져 있어요. 모든 소유를 미워하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를 두 비유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소유를 버릴 것이냐, 그게 쉬우냐 어려우냐, 시간을 길게 가질 것이냐 짧게 가질 것이냐, 그냥 딱 잘라서 결정하고 말 것이냐, 깊이 생각하며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두 비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망대를 건축하는 건축자의 경우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잘 생각해 봐라. 너가 이 건축을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계산하고 계산이 맞으면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겠다고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비유들 속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봅니다. 이런 위험성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중대한 결정인가, 모든 소유를 판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시작했다가 뭐 외부의 압력이 오면 넘어져 버리고, 마음속에 욕심이 또 생겨나면 그냥 또 넘어져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건들을 다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해야지 라는 아주 분명한 내 결단의 의미가 뭐냐를 잘 따져보라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실제로 건축을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보면 얼마나 손해가 막심합니까? 그렇죠? 예. 제가 그 서울에서 살던 동네에 2002년도에 제가 그 동네에 이사를 갔는데 20년 가까이 10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그 짓담한 건물 뼈대만 철근 막 나와 있고, 이게 20년 가까이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거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또 자기들 하고 싶은 이제 일들 하고 하니까 위험하고 하니까 또 다 구청에서 와서 이 입구들을 다 그냥 베니어판 같은 걸로 막아놓고, 정말 꼴불견이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저 집 짓던 사람 누구길래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나, 한마디씩 다 해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시간을 충분히 두고 5년 정도, 10년 정도, 20년 정도, 누구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 내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뭐 내 직장 끝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길게 기다려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도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결정이 그렇게 시간을 길게 두고 할 수 있는 결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1만 명을 가지고 있는 왕이 밖에 2만 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자고 하는 임금을 향하여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대한 결정이죠. 그러나 이 결정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다 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임금한테, 야, 거기서 1년만 기다려줘. 내가 이거 잘 생각하고 우리 뭐 장관들하고 이렇게 다 협의를 해가지고 득실을 따져서 내가 결정을 할 테니까 1년만 기다려줘. 그거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런 조건은. 예. 신속하게 화친을 할 것인지 전쟁을 할 것인지 바로 긴박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내 모든 소유를 팔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그 결정을 마냥 길게 끌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급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긴박하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길게 끌면 실패하는 거예요. 바로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을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자, 14장 15절부터 24절 바로 앞에 그 비유 바로 앞에도 잔치 비유가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자는 이라고 합니다. 먹을 자는 복되다. 먹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은 파게타이, 미래형입니다. 먹게 될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와 있지 않다라고 보나요? 이미 왔다고 보나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게 될 자는 복되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잔치가 이미 벌어졌다는 거예요. 잔치에서 먹게 될이 아니라 이제 먹어야 된다. 나는 이미 잔치를 배설했다. 그러니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배설되어 있다. 열려 있고 그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은 잔치를 누릴 것이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초청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청에 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거기에서도 가치 판단이 들죠. 잔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이러저런 자기의 일상적인 일과 관련된 것이 중요하냐라는 그 가치 판단에 문제가 있죠. 밭의 문제, 소 5결이의 문제, 장가드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참여하는 것보다도. 그런 자들은 결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뭐가 더 중요하냐를 항상 판단해야 돼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몇몇 가르침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을 시사하거나 확증해 줍니다. 누가복음 지금 보고 있으니까 바로 뒤에 17장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미래적인 사건으로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공간적인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어떤 왕권으로 임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 예, 현재적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는 심령천국이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임해 있다라는 식의 어떤 해석을 종래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게 과연 그런 심령천국의 증거 본문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을 보시면 너희 안에라고 번역된다는 단어는 엔토스 히몬입니다. 이걸 너희 안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본문은 너희 가운데, 너희 무리 중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여요. 너희 안에는 오히려 엔 휘민, 엔이라는 전치사가 인, 영어의 인에 어울리는 것이고요. 엔토스, 특히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가 올 때는 거의 언제나 어몽이라는 의미, 너희 무리 가운데, 너희 중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령천국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심령천국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군다나 이 질문을 던진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너희 안에, 너희는 바로 그들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라는 의미보다는 너희 중에, 이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현존해 있다.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다. 근데 이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현존해 있다. 다른 데서 찾지 마라.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라. 여기에 이미 내가 말하고 있는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고 있다.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한번 좀 보면요,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예언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아까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죠. 요한의 때까지 예언한다라고 했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간다 했어요. 여기서 그리로는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복음으로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침입해 들어간다.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 그만큼 결단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모두 버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라는 어떤 사본의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는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할까요? 침입해 들어가야 된다. 매우 적극적인 태도.
그거를 내가 노력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반대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죽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죽는 게 힘든 거지 내가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힘든, 역설적으로 이 얘기하면 내가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내 나라만 있죠. 내가 안 하도록 내가 죽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나를 적극적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밟아 죽여버려야 돼요. 좀 너무 지나쳤나요? 그래도 안 죽어요. 예,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게. 그래서 한번 십자가 졌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마다 져라? 날마다 져라.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그 교훈입니다만은, 침입해 들어간다. 에이스 아우텐 비아제타이. 비아제타이는 매우 그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언뜻 읽었지만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가자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 쫓는 기적을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수님의 기적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기적이다. 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기적이다. 귀신의 왕에게로 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가 판단해라.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지 아니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희들이 결정할 문제다.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맞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임하였다. 여기서는 아까 앵기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분명하게 에프다센 임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임하였다.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 속에도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실체가 아니라 현존하는 실체임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분명하게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이제 현존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현존하는 사건. 현재 실체로서 실존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이제 결정은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현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현존하는 사건이었다, 실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또 질문이 있죠. 과연 하나님 나라는 이미 현존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없는가? 미래적인 요소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까 첫 시간에도 질문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공부하고 또 적용 성도의 한 명으로서 또 목회자 입장에서 이거를 가르쳐보고 또 적용하더라면 문제가 뭐냐 하니까 사실 이게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걸 적용해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상품으로 설명한다면 성도라는 소비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 상품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총합이 하나님 나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될 뿐더러 교회 생활에 충실하는 자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루는 것하고는 참 다르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할 수는 있는데 내 본질적인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게도 힘들고 또 성도들에게 강조하기도 쉽지 않은 주제라고 하는데 참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데 이거를 교회 성도 한 명에게 또 저에게 적용해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강의 들으면서도 이런 내용을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강조할 수 있을까 또 내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데 단지 이런 갈망을 놔두고 교회에 충실하는 것만 강조를 하면 참 좋겠는데 또 본질은 또 그게 아니니까 하는 갈등이 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참 그 어려움, 그 갈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충실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또 어떤 것인가? 이것도 이제 아주 큰 이슈인데요. 답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 부분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교회에 한정되지 않죠.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아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의 자리라면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그렇고 하다못해 마을 이장 회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리회의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서 제외될 영역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그 유치장 내지는 구치소 이런 데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의 현장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도록 할 것인가. 교회에 충실하긴 한데 직장에 가서는 그냥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전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성도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충실하는 만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님 자제들이 우리 아빠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처럼만 집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설교할 때 다르고 집안에서 다르다. 그 얘기 남의 얘기나 좀 들을 때마다 저도 설교를 자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양심에 찔려요. 정말 그렇지. 그게 쉽지 않지.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다고 말씀을 대충 전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사는 만큼만 전해가지고는 복음이 아니죠. 내가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살아야 한다. 당신들도 살아야 하고 나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복음의 선포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씨름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존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날마다 기도하라라는 걸 미리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걸 미리 좀 땡겨왔어요. 왜냐하면 이 현재성만 얘기하면 그럼 다 끝났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그때부터 진짜 투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셋째 시간 저희들이 하고 나면 목사님의 그런 고민이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관련해서 미래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성도들에게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 줘야만 돼요. 그들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그분들의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기도하며 같이 격려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끝까지 완주하자. 완주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중요한 환란의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든 삶이죠. 그런데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현장의 삶의 자리에 관여하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나 혼자 막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힘과 용기가 생기는지 그걸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하면 모든 걸 다 버리기 때문에 다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왜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았겠어요? 그걸 가지고도 내가 못했던 거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간섭하시기를 위해서 스스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역할은 그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마음의 공감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돕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긴 시간보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단은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 했잖아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참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부부자 청년 낙타가 어디 바늘 계시는지 제가 얼굴이 있습니다. 보이질 않아서. 네. 그 뒤에 계시군요. 예. 일어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 쓴 얼굴이지만 얼굴을 좀 보면.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같은 것으로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구원은 한 번 받으면은 뭐 영원히 구원받은 것으로 단회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가 또 임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지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그냥 그 인생 속에는 단회적으로 한번 임하는 건지 이렇게 조금 궁금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 또 구원론과 관련된 질문이신데요. 사실 제가 이 시간이 구원론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났다라는 내용은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우리가 구원론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바울 서신들을 쭉 보면 구원하다, 구원받다라는 이 동사, 소조 동사를 쭉 보면 과거형, 구원받았다, 과거형은 굉장히 희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구원받았다. 현재형과 미래형, 명령형, 이게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지금 받아가고 있고 앞으로 받아야 할, 이런 진행적인 동사만 하나 쭉 살펴봐도 바울이 구원받았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런 용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 받을 것이다, 이런 시제가 사용되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게 딱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은 보여주는 한 측면이고요.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되라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구원받는 문제를 얘기하고, 마지막에서는 영생 문제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너댓 개의 개념들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서로 긴밀하게 상관되어 있는 개념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서로 통용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을 단순히 그냥 일치시키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둘이 긴밀하게 상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한 번 오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것인지, 이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문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 저희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시간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꼭 세 번째 시간 저희들이 참여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미리 결론을 얘기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라는 원리, 이게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저희들이 처음에 살펴볼 내용이에요. 성장한다는 원리, 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일 못 박혀야 하는 것은 성장을 위한 것이지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다. 이런 원리로 그 질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질문만 더 받고, 네, 목사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존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그렇게 있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까 성경 구절에 너희가 침입해 들어가라, 적극적으로, 그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죽여라라는 말하고는 조금 모순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까도 언뜻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적극성은 무슨 적극성인가 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적극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또 힘써라라는 표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 힘쓰는 게 내가 노력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복종시켜라 라는 어떤 적극성을 얘기하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보면 충돌되어 보이는데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내가 침입해 들어간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오히려 복종시키는 그러한 측면의 힘씀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가장 큰 요소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힘쓰는 기도였는가를 보면 그게 이제 아마 침입해 들어간다라는 어떤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내신다, 건져내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여기서 소원이라고 표현된 그 히케테리아라는 단어는 탄원, 간절한 탄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으며 탄원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이게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도록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오라는 이 기도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한 그걸 침입해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순종을 배워간다. 순종이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그 지극히 간절한 심한 통곡과 눈물,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쏟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대단한 간절한 자기의 어떤 태도가 어디 있을까요? 있는 힘을 다한 탄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경외하심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세요. 아들이 이랬다면 아들이시면서도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소유하신 분인데도 철저하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야 뭐 더 할 나위 없이 더 간절하게 탄원해야 되겠죠. 그거를 침입해 들어간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되는 영역이 무엇이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냐, 아니면 그러려고 하는 나를 쳐 죽이는 것이냐.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런 나를 쳐 죽이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그래도 그걸 죽이려면 이런 적극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